우리가 모르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부터 알고 있는 주님이시죠. 성경에서 가르쳤던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고서 어느 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는 중이었어요. 솔로몬 행각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어떤 연유에 의해서든지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가던 중에 있었겠죠. 그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어떤 몇 명의 사람이 등에 업고 그리고서 성전 미문에 이렇게 내려놨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같은 그 길에 올라가던 중에 이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그에게도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서 손을 내밀고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요한과 베드로가 이렇게 보죠. 이렇게 보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거지 날 때부터 안전뱅이인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해도요, 그가 죽은 자라고 한다면 그 이름은 무효죠. 영향력 없습니다. 여러분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그와 같은 기프트콘이나 어떻게 보면 유효기간이 끝난 그와 같은 하나의 어떤 그 티켓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어느 한 극장이나 무엇을 사려고 그거를 내민다면 이거 유효기간 전에 왔으면 줄 수 있었을 텐데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 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 아쉽지만 그건 어떻게 돼요? 그 물건을 살 수 없어서 버리든지 찢든지 합니다. 만약 베드로와 요한 그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거기서 끝났다면 그렇다면 유효기간은 끝난 거예요. 주님이 살아 생전에요. 너무나 놀랄 만한 일들을 많이 일으키셨죠. 기적과 이적과 표사와 기사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을 하셨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서 이 사두개인들이나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선생님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그 죽은 자의 부활이 자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요,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권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니까 그가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일어나더니 뛰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얼마나 기뻤는지 베드로와 요한을 꽉 붙들어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곁에서 저런 일을 했지? 라고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큰 일을 행한 주체인 줄 알고 그들 곁에 막 모여서 막 웅성웅성 되는데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정작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왜 우리의 권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걸로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권능이 아니라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이름의 권세로 이 사람이 지금 온전히 나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물론 나사렛
예수님은 그의 나이 30대 초반에 분명히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어요. 한 오순절이 임하고 난 다음의 일이니까 한 60일 전쯤에 예수님은 분명히 골고다에서 정말 죽었어요. 그 죽은 거를 다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찔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피와 물이 싹 다 쏟아졌어요. 그 예수님이 죽은 거는 확실한데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리고 40일 지난 다음에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10일 지난 다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 속에서 변화가 생겼죠. 그러니까 어림잡아도 얼마 지나지 않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은 크게 믿어질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설교를 베드로와 요한이 하기 시작하는데 3,000명, 5,000명,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그 부활하심의 소리를 듣고 다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더라 이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는 회개하고 너희 죄를 없이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참 놀랍죠?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죄 없이함을 받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가장 긴급한 문제가 뭐였을까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가진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생애 속에서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긴급한 하나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이냐면 회개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왜 베드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했을까? 그분의 부활하심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요 도대체 우리가 회개를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달리 단지 우리의 어떤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때 그 주님이 지금 여기서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살아계신 그 주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듣지만 듣는데 끝나죠. 그리고 그 우리가 듣는 것과 듣는 그 소식이 우리의 삶에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은 다릅니다. 들을 때는 듣지만 그러나 내 삶의 영향력을 이루어가는 것은 내가 들은 복음이 아니에요. 부활이 아닌 거예요. 실은 내가 지금 당장 살아가야 될 내 삶의 궁극적 형편이죠.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 의하면, 그리고 이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 의하면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반드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죄를 없이함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죄 없이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는 얘기가 그리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첫째, 주님의 부활하심이 단순히 앵무새가 매년 그렇게 반복적으로 외치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가 반드시 여러분과 나의 삶에 다가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서야죠. 첫 번째, 여러분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주님 앞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 앞에 어떻게 서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까? 라고 할 때 그 책임은 바로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예수님께서 만약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그 기준을 우리에게 얘기할 때
기준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버림당하고 어떤 사람이 선택을 당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러나 사람 앞에 인정받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너희들이 어느 길을 가야 되고 어느 방향을 따라 움직여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생애 속에서 적나라하게 숨김없이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숨김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적대자가 분명히 나타났어요. 만약 그가 이렇게 그냥 어중간하게 상황을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피해가려고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이 그러한 협박이나 위험이나 받을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단도직입적이에요.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왜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왜 무시하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은 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너희들은 스스로 말을 하면서 엄지손가락 까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명예를 취하려고 하고 재물에 눈을 떼지 못하고, 사람의 생명이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닌데, 소유에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닌데 그놈의 소유 때문에 주님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부자에 대한 얘기, 그리고 나사로에 대한 얘기, 또한 관원에 대한 얘기들 쭉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생전에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신 거죠. 그 주님이 만약에 시체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 주님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시체와 함께 발견됐다고 한다면 그 주님과 그분이 하셨던 모든 말씀은 단지 하나의 공자나 맹자나 이런 선인들과 같은 한 사람의 교훈집에 불과한 것이지, 그 말을 우리가 굳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 있게 내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기준으로 삼는 일은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속에는 동시에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이 여러분과 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가는 길이 만약 주님의 뜻과 다르다면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그분은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가운데서 생명의 영원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단절된 건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단절된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은 단절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죽음을 단지 주님이 경험하고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하나의,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터널과 같다 이거예요. 터널일 뿐이다 이거예요. 지나갈 때는 어둠이었지만 지나가니까 여전히 밝더라 이거예요.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죽음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중요한 것은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항상 머물려고 했던 우리의 옛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터널을 통과했던 그 하나님의 새로운 그 주님의 현장으로 여러분과 내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되죠.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안에서 죽음을 통과하며 그래서 새로운 날을 여러분과 내가 가져야 됩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뭡니까? 바로 회개하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언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가지려고 하는 그 가지려고 하는 욕구를 여러분은 죽었다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바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뺏어 가지도 않습니다. 다시 돌려주더라 이거예요. 생명은 죽음의 희생을 대가로 생명이 주어지더라 이거예요. 내가 죽을 때 생명을 잃는 줄 알지만 그러나 내가 죽을 때 오히려 생명이 확고해지더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 안에서 이 죽음 이전의 이와 같은 삶이 마치 죽으면 내 생명 끝나고 내가 이걸 잃어버리면 모든 거 다 끝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안에서 그것을 쟁취하려고 발버둥 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육신의 소욕이 있는데 그건 속인다 나가는 거예요. 실은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부활하셔서 바로 다른 세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듣기만 했던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르치고 지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요한이, 그들은 지식이 없는 어부들입니다.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가슴속에 갖습니다. 그러자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모든 일련의 경험들과 주님이 친밀하게 가르치셨던 모든 교훈들이 그 제자들 안에서 다시금 꿈틀대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것이었구나, 그것이 이것이었구나, 그것이 이것이었구나. 죽기 전에 몰랐어요. 회개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단지 죽지 않으려고 도망칠 뿐이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나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 예수님이 자신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확신한 대로 내가 금과 은은 줄 수 없다. 왜냐하면 없으니까.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더니 주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던 것과 똑같이요, 38년 된 그와 같은 날 때부터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자들을 일으키신 것과 똑같이요, 중풍병자를 말로 고치셨던 것과 똑같이요, 죽은 자를 살리신 것과 똑같이요, 열병을 떠나게 했던 것과 똑같이요,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자를 살리신 것과 똑같이요, 죽은 아이, 죽어가는 아들, 간질에 부들부들 떠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살리신 것과 똑같이요,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리더라 이거예요. 고치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신 거죠. 주님이 그 안에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편도선 때문에 굉장히 엊그저께부터 고생하고 있어요. 편도선이 갑자기 왜 성금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요, 참 답답합니다. 내 자신에 대하여서 굉장히 기도도 이제 주님께 고쳐달라고 하지만, 그러나 뜻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믿으면 주님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이름이 고친다고 하셨으니까 고치시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편도선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주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린 그걸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과 내 안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시고, 그 이름은 결국 부활하신 그 예전의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며 그거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런 의심의 구름이 이제 사라져야 되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이제 여러분이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만약 그분이 여러분과 나의 삶을 통하여서 부활하셨으며,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더 이상 불신앙의 어둠에서 나와서, 그래서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그 역사를 보고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이거를 경험하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논리적으로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앙은 우리가 설득되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해를 통하여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과 기독교는 바로 경험입니다. 경험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이 직접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실습을 좀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안에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아픈 자를 위해서 손 얹고서 기도하면 낫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런데 여러분이 설마 나을까?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손을 못 얹는 게 아니라 안 얹는 겁니다. 왜?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로부터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죄를 없이함을 받을 수 있도록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는 날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서, 그 경험을 통하여서 이제 증거해야 됩니다. 그 증거는 말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이제는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는 말로 하는 시대가 끝났어요. 이제는 보여줘야 됩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베드로와 요한이었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있었던 예수님은 죽은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 확실합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 확실합니까? 그러면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거짓말하는데 정말 여러분도 질렸죠. 기독교인들만큼 정말 얼마나 많이 거짓말하는지 몰라요.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어요. 믿으면 행할 텐데 행하지 않아요. 왜? 안 믿으니까요. 그러면서 믿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 믿는다고 말하는 그 말에 농락당해서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선포하는 자도 거짓이요, 말하는 자도 거짓이요, 거짓이 거짓을 참으로 얘기하는 시대가 됐다 이거예요. 이제는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여러분 행동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안 되면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준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동의되어야 되는 하나의 사정인데, 근데 주님, 내가 내 사정에 더 많이 바쁘다 보니 주님 사정이 내게 미치지 못하여서 주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다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손 얹고 다시 고치고 그렇게 해 나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경험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지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산 자 가운데 계셔서 부활하신 상태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안에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너희들이 두루 나가 주의 말씀을 전파할세 주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느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과 똑같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여러분이요, 마지막 이제 한마디 하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증거입니다. 믿음은 증거를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나타내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권능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께로 말미암아 난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권능이 여러분과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같이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됩니다. 새롭게 되는 날을 맞아야 됩니다. 바울 역시 새롭게 되는 날을 맞았어요. 스데반 집사님 역시 마찬가지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되는 날을 맞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복음 사역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할 사건입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더 이상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영혼도 속이지 마시고 사람들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진실은 드러나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은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분은 무덤 속에 갇혀있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그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입니다. 누군가 아프합니까? 그럼 여러분 가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아프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선포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살아있는 사람들이지, 단지 이해하고 말로 말하고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이것저것 왁구짜는 그런 인생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야 될 증거자, 주님의 복음의 메신저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하나님 증거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주여 역사해달라고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과 권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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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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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부활의 역사하심에 산 아버지 제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현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세요. 아버지 함께해 주세요. 아버지 함께하여 주세요. 아버지 함께해 주세요. 아버지 함께하여 주세요. 아버지 함께하여 주세요. 아버지 함께하여 주세요. 아버지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 주님의 이름에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님은 죽은 주님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성령의 바람으로 불같이 마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주님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나를 아버지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육간의 아버지 아픔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거짓을 아버지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우리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진실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과 주의 권세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음을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며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그 권능을 의지하세요.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 때문에 주님이 하실 일을 막지 마세요.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뒤로 제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나서서는 안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은 모든 거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관심이 있는데 그런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 때문에 가로막혀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거 회개하시고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대로 맡기겠습니다. 맡겨주신 대로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내 권리를 주님께 이양시키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역사를 아버지 주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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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막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하나님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주님께 위탁하고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합당하신 우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같이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며 주님 같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세요. 아버지 이끌어주세요. 아버지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려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은 아버지 이루어 줄 수 있사오니 모든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역사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름의 권세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를 몰아내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가진 그들에게서 나타났던 그 예수님이 동일하게 아버지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에게 위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하시옵소서. 놀랍게 주님이 일하셔서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로부터 시작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저기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주님을 하나님이 살리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우리의 신앙은 출발한다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우리 주변에 선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놓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자신감 있게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똑같이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더 그 고통을 아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주시는 경험의 위로를 받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견뎌나가고 이겨나가게 해 주옵소서. 홀이라도 주님이 현실적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현실의 콩고물에 하나님 눈이 멀어서 하나님 그 떨어지는 거 조금 가지려고 주님에게 하나님 등 돌리는 일 있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그저 다만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서로 나누고 같이 공유해 가면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같이 세워가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교회, 저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현재 군의 그 견신 예식을 먼저 하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 김태희 양의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귀한 소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세례의 성례전을 통하여 먼저 우리 현재가 먼저 앞으로 나올까요? 나오고서 그리고 나서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소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세례의 성례전을 통하여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김현재 군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가정에서 후견과 양육을 잘 받아왔습니다. 기도와 경건 훈련으로서 현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자신의 세례를 확인해 왔고 우리 앞에서
그리스도와 및 교회 구성원들과 계약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 김현재